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대견스럽죠? 많아서 대견스러운 거예요? 그저께 한국삼육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목사님들하고 가족들 와서 이렇게 축하하지만은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다 와서 졸업하는 학생들을 아주 진심으로 축하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사랑하고 후배들을 사랑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 보고 참 보기 좋았었습니다. 오늘 저는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도피성이란 뭔가 히브리어로 그 미크라트라고 하는데 이 미크라트라는 뜻은 받아들이는 성읍, 또 보호하는 성읍, 또 피난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죄인을 받아들이고 보호하고 그들이 쉴 수 있도록 피난처를 제공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도피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도피성은 레위인들에게 준 그 48성읍 중에서 6개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을 분배받지 못했죠. 대신 48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12지파로부터 받았으니까 평균 몇 개씩 받은 걸까요? 한 지파당 4개씩의 성읍을 받았죠. 그러나 다 4개씩 받은 건 아니고 유다 지파 같이 큰 땅을 가진 지파에게는 한 5개 정도 받고 가장 작은 납달리 지파에게서는 3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 48개 중에서 그 밑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다음에 시몬 지파가 준 13개 그 성읍은 제사장들이 살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사용했고 나머지 이제 성읍들은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사는 성읍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6개가 이제 도피성으로 구별했죠. 도피성의 3개는 요단 동쪽에 있었고 그 동쪽에 있었던 그 도피성은 모세 때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쪽 요단강 서쪽에 있는 도피성 3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분배한 이후에 이제 3개를 나중에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것이 나중에 정한 곳이 되겠죠. 레위 지파가 받은 것은 이 성읍만 받았을까요? 그 외에 또 받은 게 있을까요? 딱 성읍만 받았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기를 장소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2000규빗을 재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성경에 1000규빗이라고 나오고 그래서 성에서부터 약 500m 성에서부터 약 동쪽으로 500, 북쪽으로 500, 서쪽으로 500, 남쪽으로 500 그 사방으로 이렇게 재가지고 그 미터를 아마 그들이 가진 양을 칠 수 있는 초원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그 48개 성읍의 그 주위에 있는 땅을 함께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도피성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까? 예? 레위인들을 갔는데 그 중에서 아니고 죄인들인데 어떤 죄인들? 살인한 죄인들. 그 중에서도 어떤 죄인? 요즘 말로는 뭐한 과실치사한 그런 죄인들 들어갑니다. 부지 중에 자기가 계획하지 않고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만이 들어가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러 원한을 가지고 숨어 있다가 이렇게 돌을 던지거나 작대기로나 쇠로 이렇게 사람을 때려서 죽인 사람은 들어갔다 그래도 도로 잡혀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참 그 사람들을 심판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요즘 그 법적인 용어로 이런 게 있어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런 게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과실치사입니까? 고의로 죽인 살인입니까? 예? 저도 잘 몰라서 이번에 찾아봤어요. 미필적 고의의 살인은 아주 복잡해요.
심리를 따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총을 가지고 새를 잡는데 저기 새가 있어요. 새를 향해서 쏘는데 저 밑에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 쏘면 사람도 다치겠구나. 에이, 뭐 다치나 마나 뭐 그냥 상관없어 하고 그냥 새를 쐈는데 사람이 맞아 죽었어요. 이건 살인죄가 돼요. 그런데 새를 향해서 쏘는데 설마 저 밑에 있는 사람까지 맞아 죽겠어? 그렇지 않겠지? 하고 마음으로 쏘면 같은 사건이라도 과실치사가 돼요. 그때 그 심리에 따라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끼를 가지고 도끼가 이렇게 나무를 패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원치 않게 도끼 자루가 빠져가지고 도끼날이 빠져서 사람을 쳐서 죽였으면 과실치사로 이 사람은 도피성에 살 수 있지만은 이게 뻔히 빠질 것 같은 거 알면서도 저 앞에 원수가 있으니까 애 맞으면 혹시 빠지면 마저 죽어라 하고 했으면 그 사람은 살인죄가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이제 도망한 그 사람을 성읍 주민들이 나와서 심판을 했고 반드시 증인들이 대동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정말 원한이 없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할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타국인들도 부지 중에 실수했으면 꼭 이스라엘 사람만 보호하는 도피성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 이스라엘 안에 사는 타국인들도 잘못해서 그렇게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였으면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패를 하나 붙였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그 패 어느 나라 말로 기록됐다고요? 예?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 세 가지로 다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보고 알라는 뜻이겠지만은 여기에는 주님의 또 놀라운 섭리가 있죠. 거기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헬라 사람이든 로마 사람이든 히브리 사람이든 바로 이분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다 알려주는 귀한 은혜의 패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가운데서 돌아가셨죠. 십자가 달 때 십자가가 3개 있었는데 제일 가운데서 돌아가셨습니다. 가운데 다른 이유는 이 죄인이 가장 큰 죄인이라 이런 뜻이죠. 근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대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쪽 한편에 달리셨다면 바로 그 옆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 끝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대화를 못 나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고 따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한가운데 달리셨기 때문에 왼편이나 우편이나 달린 강도들에게 똑같은 은혜의 기회를 줬던 것이죠. 그러나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또 한편 강도는 거절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도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공의롭게 공평하게 제공한 그런 성이었던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다 용서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왔지만은 판명해서 이 사람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밝혀지면 도로 나가서 이 보복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언제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되나요? 어쩌녁에 우리 정재신 목사가 말씀드렸죠.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예,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 들어갔는데 내일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럼 언제 나와요? 바로 나와요. 참 재수 좋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자기보다 나이 어려. 그건 언제까지 있어야 될까요? 그 안에서 죽어야죠.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있어요. 너무 기다리다가 지쳐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예, 보복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안에서 한 20년, 30년 살다 보면 20살에 들어갔는데 나이 50세를 되면
나와도 몰라볼 것 같아. 그땐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갈 데가 없죠. 자기 집으로 가야 되니까. 집에 가면 저 사람 누구야? 아, 그때 그 사람이야. 그럼 그 옆에 있던 보복자가 또 보복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천상 도피성 안에 끝까지 아마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이것에 대한 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름 부음은 자,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메시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면 모든 죄를 다 사하시니 그때까지 기다리라라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첫째 의미는 맞아, 우리 대제사장 예수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한 다른 또 해석에는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새로운 대제사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기도 하고 선지자이시기도 하고 왕이시기도 하지만 또 어린 양이기도 해요. 표상이 많죠. 그러나 대제사장은 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양을 끌고 가서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죠. 그런 것으로 볼 때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새로운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제사장이 오실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보장받게 된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설명을 더 드리면, 그럼 새로운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새로운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을 좀 보이십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 좀 글씨가 작은 것 같은데, 한번 읽으실 수 있는 분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 죄 지은 자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 되실 새로운 대제사장이 오시면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만약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도피성 안에 그렇게 죄 짓고 들어간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예? 뭐가 많겠어요? 그렇게 뭐 실수로 사람 죽이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았을까요? 그죠?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뭘까요? 예? 예. 아마 보복자가 죽었다, 당신을 죽이려는 보복자가 다 죽었으니 나와도 돼, 이런 소식도 수지소식일 거예요. 그죠? 아니면 우리 옆집에 사는 그 가족의 회의에서 그렇게 실수로 죽였는데 너 안 죽이긴데 그냥 나와서 살아도 좋대, 이렇게 또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은 거의 기대하기 힘들고, 가장 좋은 소식은 뭐예요? 대제사장이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맨날 기도했을까? 예? 예, 참 하서는 안 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예. 목회자들이 방문하면서 좀 기도하기 힘든 때가 있긴 있대요. 어디 가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곤란한 때가 있는데 병원에 가서 기도해 줄 때래. 이 병원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환자가 많이 생기라는 뜻 아니에요? 그럼 환자가 많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되니까 그때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 어쨌든 대제사장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그들에게는 가장 귀한 소식일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바깥에 나가는데 아직 그 소식을 모르는 그 보복자가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면 잠깐만요, 그 아직 소식 못 들었습니까? 대제사장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죽일 수가 없어요. 만약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도 정당방위로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있어요. 만약 이 사람을 그때 다시 죽이면 그 사람도 또 살인자가 되니까, 그럼 고의 살인자가 되니까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이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그 귀한 소식, 그 정말 희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그 귀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좌우에, 요단강 좌우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호수아에서에 보면 그 위치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납달리는 서쪽, 북쪽입니다. 갈릴리 게데스라는 곳과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그 다음에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요단 여리고 이제 동 요단 저편에는 루벤 지파에서 거긴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 길라 라못과 므낫세 지파에 있는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골란, 라못, 베셀 이렇게 있고 서쪽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양쪽으로 세웠습니다. 동서 이렇게 공평하게 다 세웠어요. 근데 여기 가는 길이 이 문헌에 보면 이 도피성 가는 길은 좁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넓은 13m가 되는 폭이 넓은 길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한나절 뛰어가면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있었다 이것입니다. 좀 먼 데 사는 사람은, 저 산 중에 있는 사람은 한 30 몇 킬로 정도 되는 곳이지만, 그러나 대부분 중간 정도 있으면 한나절이면 다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또 가는 길에 도피성으로 가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도피성 이쪽으로 가야 도피성이다, 이런 표지가 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명당 자리가 어딜까요? 집 짓기 좋은 집이 어디일까? 요즘은 좋은 집터 그러면 학군도 좋아야 되고 사람도 좋아야 되고 공기도 좋지만 옆에 큰 종합병원이 있으면 좋죠. 또 슈퍼도 가까우니까 참 가까워 있으면 좋고, 저희 퇴계원이 큰 슈퍼들이 많이 있어서 좋다 그래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마 도피성이 가까이 있는 것도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이 돼요. 혹시나 달리기 못하는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도망가다가 그 보복자가 너무 잘 달려가지고 쫓아와서 잡아가지고 죽일 수도 있으니까 아마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아마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도피성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도망오는 사람이 빨리 숨어 들어올 수 있도록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자, 화이트 부인께서 여호수아 20장 이 도피성에 대해서 주석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자는 조금도 지체할 수 없었다. 가족과 직업을 모두 버려야 하였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할 시간도 없었다. 생명이 위태로움으로 안전한 땅으로 피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다른 모든 이해관계를 포기해야 하였다. 피로도 잊고 어려움도 돌아보지 않았다. 도피자는 그 성벽 안에 도달할 때까지 감히 한순간도 발걸음을 늦출 수 없었다. 자기가 부지 중에 이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보복자에게 잠깐만 좀 참아주십시오, 내가 좀 가족한테 인사하고 도망가겠습니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또 가족들한테 가서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니 나 지금 도망가야 돼, 한 분 동안 나를 보지 못하더라도 좀 이해하라, 이런 인사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한번 밑에 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은 미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 받는 일에는 정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내일이 나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다 생각하고 점차 미루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혹시
주님 앞에 해야 할 참된 회개를 미루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해야 할 회개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서 한일 월드컵이 벌어지고 있을 때 25명의 그 탈북자들이 스페인 대사관을 진입했었죠. 대사관들은 치해복권 지역이잖아요. 그 안에는 중국 공안이 들어가서 어떤 죄인이 들어갔더라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뭐 한국 대사관, 뭐 이런 그 유명한 미국 대사관 이런 데는 하도 탈북자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는 아주 철동같이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허술한 그 스페인 대사관이 아주 이 사람들이 작전을 짰습니다. 그 25명 가운데 이제 어른이 14명이고 10대가 11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관광객 차림으로 쓱 지나가다가 정말 그 공안원이 그 앞에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제일 치고 아주 들어갔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는 들어가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아주 만세 부르고 있잖아요. 들어갔어도 이 사람들이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정말 탈북했고 그 다음에 큰 죄를 짓지 않았고 정말 그들의 망명 의사가 확실하면 그들을 정말 그들의 소원대로 망명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사람들을 또 스페인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한국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필리핀으로 보냈다가 또 필리핀에서 다시 추방하는 것으로 해서 한국으로 왔죠. 그래서 망명한 적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들도 많죠. 이 사진은 그 세계인권위원회에 제출된 그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몇 사람이 같이 그 대사관을 들어가는 중에 이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들어가다가 그만 이 공안원에 잡혔어요. 그 순간에 이 아이를 먼저 그 안에 대사관 문 안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 안에서 이 아이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죠? 어머니가 막 바깥에서 막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 중국 공안원에 잡혀서 이제 끌려가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오직 생각이 그 아이뿐이었어요. 나오지 마! 이래나. 안으로 더 들어가! 빨리 들어가! 하면서 너는 구원받은, 너는 자유롭게 돼야 된다. 자기는 틀렸지만은 너는 제발 자유를 얻으라. 그 외치는 그때 그 모습을 담은 그 사진이 이제 세계인권위원회에 제출됐고, 그래서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좀 힘을 써야 된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사진이 바로 이것입니다. 도피성도 마찬가지죠. 사실 들어가기 전에 잡혀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그냥 그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많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심정으로 지금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정말 그 죄인들을 향하여 어서 들어가라, 어서 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외쳐야 될 줄로 압니다. 바깥에 있는 보복자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틈만 나면, 도피성에서 나오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 곁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품 안에, 이 교회 안에,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싫다고, 좀 따분하다고 나간다면 어느 순간에 이 보복자의 표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에 나오는 그 피난처라는 말이 곧 도피성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도피성 안에 있는 들어간 자는 바깥에 어떤 사람도 그를 해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도피성뿐만 아니라 도피성으로 가는 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잠언 12장 28절에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물론 좁은 문 좁은 길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향하여 아주 길을 잘 닦으셔서 자신에게 나오는 길을 평탄케 해주시고 쉽게 오도록 애쓰시는 바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엘렌 지 화이트이 그 로마서 8장 1절과 34절 이걸 주석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고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지정된 도피성은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피난처의 상징이었다. 이런 임시적인 도피성을 마련하신 은혜스러운 구주께서는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하여 저희가 둘째 사망에서 피하여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피난처를 또한 준비하셨다. 어떠한 권세라도 용서를 얻고자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영혼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도성 안에 들어간 도피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빼앗길 수도 없는 곳인 것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예수님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그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앞에 온 어떤 누구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를 보호하고 변호하고 옹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피성이 있었던 곳 6곳이 있는데 한번 6곳의 이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데스, 세겜, 헤브론, 골란, 라못, 베셀입니다. 근데 그 6 도피성의 이름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합니다. 자, 게데스라는 뜻은 성결, 또 어딘 성소 이런 단어로 씁니다. 구별하다. 이것은 납달리 산지에 있었습니다. 서쪽 북쪽에 있었어요. 바로 이 의미는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구별된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를 믿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세상의 죄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성도로 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했어요. 바로 여기에서 게데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겜이란 뜻은 힘, 능력, 어깨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과 능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악한 세력을 무너뜨려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짐을 어깨에 메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쫓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말씀을 할 때 이 말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날까지 그걸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대부분 그걸 어떻게 이해하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안에는 그래, 내가 져야 할 평생의 십자가가 있어. 이걸 지고 끝까지 쫓아가야 돼. 대개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 고통, 이 어려움은 내가 끝까지 지고 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날,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날, 예수님이 가시다 쓰러지니 누가 대신 지어줬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옆에다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얘기 속에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다 쓰러질 도저히 힘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진 십자가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은 구레네 시몬처럼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쓰러질 때 대신 져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쉬움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어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헤브론의 뜻은 연합, 교제, 교통함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유다 지방에 있는 산지죠. 여기에 도피성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자입니다. 또 우리와 우리를 서로 연합하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저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으리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메말아버린 인류 사회에 사는 자기 백성들에게 감사와 교제의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그랬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정말 아름답다고 시편 133편에 얘기했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셨는데 바로 영생의 복을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베셀이라는 곳은 르우벤 지파에 있었는데 거긴 안전, 또 보호, 요새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요새가 되십니다. 특히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신 자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그런 든든한 요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유라 그 자매가 저기 독일하고 덴마크로 피신했지만은 거기가 절대로 요새가 되지 못했죠. 오직 이 땅에 안전하게 지켜줄 요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길라 라못은 그 갓지파에 있었는데 그것은 높이 들림 이런 뜻입니다. 또 높은 고지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라못이 되셔서 자기의 백성을 높이시는 분이시다 이것입니다. 때때로 또 예수님이 계신 곳 그것은 언덕이고 고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기가 좀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그 고지에 올라가면 그것이 가장 편안한 쉼의 언덕이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에도 고난이 있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비록 힘들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가장 평안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곤란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 곤란이라는 뜻은 행복과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있는 가장 동쪽 북쪽에 있는 그쪽 지역을 말합니다. 골란 고원 아시죠? 골란 고원 이스라엘하고 요르단하고 싸울 때 골란 고원을 서로 점령하기 위해서 막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 골란이라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은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근데 그 골란이라는 뜻은 행복, 기쁨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곤란은 예수님은 최후의 승리자요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에게 나가는 자에게도 승리와 기쁨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장차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모든 성도에게 큰 기쁨이요 기쁨을 주시고 또 승리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도피성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정죄할 수가 없죠. 자, 그러므로 이 도피성 안에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정죄해서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도피성 안에 들어왔는데 너는 뭐 살인죄 지고 와서 너는 뭐 어떻게 다 죽였어? 뭐 그 진짜 실수는 서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이 도피성 안에 사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 아닙니까? 다 죄인인데 사람을 정죄하면 자기는 의인이 되는 줄을 알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만은 도피성 안에 사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들도 우리 성도들 간에 정죄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역사상 많은 도피성들이 있었죠. 바로 노아 방주도 도피성이었어요. 인류가 죄악으로 빠질 때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도피성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 방주였습니다. 오늘날 도피성은 어딜까요? 예? 교회, 퇴근교회만 안 보이네? 예. 교회가 도피성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1쪽에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가 도피성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 누구든지 다 구원하는 그런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우리 대교원 성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안내 표지판이 되어야 해요. 잘 안내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중국에서 립싱크 가수에게 벌금을 내린 적이 있대요. 립싱크 아시죠? 립싱크 모르세요? 자기가 노래를 부른 노래지만 그날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제 녹음을 틀어놓고 자기는 입만 뻐끗뻐끗 하는 겁니다. 노래는 부르지만 마이크는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는 어디로 나가요? 이제 그냥 방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르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전에 우리나라에 그 저기 오케스트라 왔었는데 그 조모영 교수님이 한번 갔대요.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와서 그 세종문화회관 가서 들었는데 에이 오늘 아주 그냥 기분 좋다 그러면서 왜 그러죠? 그러니까 아 오늘 진짜 연주가 아니라 방송 틀어놨잖아. 그게 연주도 립싱크 하는 게 있어요. 오케스트라인데 그날 한번 컨디션들이 다 안 좋았는지 틀어놓고 그냥 앞에 사람들은 연주하는 흉내만 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벌금을 매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신의 가슴에서 올라오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 때 그 앞에 나와서 불렀던 그 가수가 그 사람은 자기가 부른 노래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부른 노래를 앞에서 불렀대요. 자기는 부른 신용하고 사실은 다른 사람이 부른 노래를 틀어줬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립싱크 가수 같은 성도가 되지 말자 이거예요.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안내 표지판의 역할을 잘못하는 이유는 정말 여기 가면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의 표정에는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피성으로 인도하는 안내판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닌 정말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도피성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는데, 하나는 유일한 공통점은 뭐냐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오직 그 당시 살인자는 그 도피성만이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죄인이지만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이 유일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도피성과 같이 유일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공통점이고,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예수 안에는 누구나 다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혹 고의적인 범죄인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죠. 그렇다고 자꾸 고범죄 짓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도피성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들어갈 때 정말 막 쫓아오는데 간신히 도망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아서 살았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갑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기다려도 대제사장은 안 죽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대제사장은 빨리 안 죽는 거야?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되고, 그 안에 산다고 뭐 공짜로 뭐 감옥처럼 먹여만 줍니까? 그 안에 살면서도 일을 해야 돼요. 그 안에 사는 동안에도 병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아무리 일해도 자기 재산을 늘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처음에 받아들이는 구원의 기쁜 그 소식이 기쁘지만은 세월이 갈수록 자꾸 그 불평이 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도피성 안에 살면서 우리 한순간도 우리를 구원해 받았던 그 순간 처음 사랑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그 안에 살되 어느 한 순간도 귀찮다고 힘들다고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7개 도성, 7번째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개의 도피성, 6이라는 숫자는 불안한 숫자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6이 있었지만 그 도피성의 생활이 완전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땅의 6개의 도피성은 불안한 도피성이었죠. 그러나 7번째 도피성, 바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새 예루살렘에서는 완전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 7단어, 7도성의 도피성의 그 말씀을 따서 이렇게 한번 제가 글을 지어봤습니다. 게데스,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베셀, 완전한 안전을 주는 요새요. 골란, 행복과 기쁨의 교제가 있는 곳, 또 라못, 왕같이 높이 들림과 세겜, 영원한 쉼이 있는 곳에서 헤브론,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태교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